옆에 분들과 한번 그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날씨도 더운데 갑자기 날씨가 지금 30도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웃으시면 그냥 인사 나누시지 말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활짝 웃으시면서 저기 말씀 얘기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아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우리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약간 굉장히 그 장로교회답게 그 아주 경건하게 이런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 듣기 전에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하면 좀 활기차게 갈 것인가 그걸 하다가 사실 이번 주제를 다음 2016년 주제를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이제 활기찬 그런 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인사도 하셨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지금 퍼스트 텀이 지금 이제 진행되죠. 1년의 이제 마지막 텀입니다. 이 마지막 텀에 성경도 계시록도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텀에 마지막 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3개월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지금까지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잘 클리어하게 잘 이해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아주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펼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던 것을 이제 천상에,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언어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언어로 기록한 요한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 상황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초대교회 상황과 매치를 시켜서 상징적인 그때 당시에 상징되었던 그 모든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 그 역사적인 상황을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봤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말씀이냐면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단 말이죠. 모이면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단수로 쓰여 있어요. 보십시오. 읽는 자 이렇게 단수로 쓰여 있어. 그리고 듣는 자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키는 자들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읽어요. 한 사람이 읽으면 그 많은 성도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삶의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우리 예배에 지금 예배 때 지금은 우리 교독을 하고 있죠. 교독을 하는데 이제 현신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성경 봉독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봉독을 해요. 읽으면 우리가 듣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때 1세기에 읽었던 그 상황과 들었던 그 상황 또 지금처럼 우리가 듣고 읽은 이런 상황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평온하게 읽고 있어요. 그렇죠? 나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상황은 읽고 듣고 할 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였고 뭔가 쫓기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무척 심각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긴장감이 깊숙하게 모두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걸 봤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도메스티안 황제라고 로마 황제 시대였습니다. 이 도메스티안 그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도메시안 그 황제가 자기가 주님이다,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배, 숭배 사상을 모든 국민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스티안 황제를 주님, 로드로 칭했어요. 나의 주님으로 칭했어요. 만약에 그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오 마이 로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모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모였던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을 마이 로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목숨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혹독한 환난과 혹독한 그 핍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누가 당신 왜 읽냐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사람도 없고 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 마이 로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자체 그거에 발견되면은 거기서 큰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반모섬은 터키의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약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죄인들을 유배를 시킨 곳이죠. 그것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죽지 않고. 많은 사도는 다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사도는 목이 잘려 죽이고 처참하게 다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해서 죽음을 면하고 그 반모섬으로 유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제 읽고 듣고 지킨다. 이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었구나. 아무도 그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다, 나의 로드다, 이걸 확신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복받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같이 맞물렸네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눈시울이 젖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다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인 심볼리즘이라고 그러죠. 심볼리즘, 이 파라볼이라는 거 틀려요. 비유하고 틀려요. 이 비유는, 요한계시록의 비유는, 비유풀이는 극소수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 상징적으로 나와요. 상징과 심볼리즘과 파라볼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비유하고 상징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적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상징적인 것을 쭉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압니다. 해석이 되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보세요. 1절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이전에 모든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범죄한 우주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첫 언약이 어디냐면 이제 이 무화과나무, 이 생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지금 첫 언약이었어요. 따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첫 언약을 또 세운 게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으로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최후 승리의 어린 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최후 승리의 어린 양으로 드러나서 이제 그 어린 양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에 쫙 기록했다는 거죠.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밝혀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쭉 추적해서 읽고 나가면 곁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14만 4천 명, 바코드,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쪽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0분의 1이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부분들. 대집장이 있고, 뭐 여기 인이 떼어주고, 나팔장이 있고, 이런 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창고인 천국으로 함께 드리느냐, 이 작업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겉의 것들,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붙잡고 막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은 별다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14만 4천은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데 하니까 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든지 요즘 뭐 굉장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휩쓸려가지고 바코드가 뭐 666 경제니 뭐 이거 다 별로 그렇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런 까지 다룰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절과 3절이에요. 이 부분을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가면은 그게 수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이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뭘 듣고 읽고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을 완성시키는가, 이걸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범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 돼가는 그런 것,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믿으시고, 그거 듣고, 읽고 그러시죠. 근데 그거 보면, 오늘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걸 전달해주는 그 전달 과정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셨죠. 계획하셔서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주었죠.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구원의 완성,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그들 종에게 또 보이시는 거예요. 예, 종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종들을 보이시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걸 주고 그 천사들이 또한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전달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서 그 요한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받아서 그 수많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라고 천사에게 그걸 명령을 해서 그 천사가 또한 요한에게 전달해서 이 말씀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시의 전달고리가 이제 5번이 나오는데
그 계시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계획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계획이 1장 19절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셨느냐, 그게 1장 19절이에요. 같은 곳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걸 계시로 드러낸 겁니다. 지금. 하나님. 첫 번째 드러난 게 뭐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은 어디입니까? 이게 1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을 말합니다. 2장, 3장.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장차 될 일, 그것은 4장 이후로 전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3가지로 쫙 돼 있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과 또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이 3가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록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기록할 당시에 얘기해요 지금. 그런데 이 기록하고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까지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도 속히 지금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가까웠다면 어떤 개념이에요? 아주 가까운 개념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았던 거, 지금 일어난 일, 앞으로 장차 될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게 이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이때 당시에 혹독한 환난을 당한 그 성도들이 너무 혹독한 환난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올라가셨는데 오시지 않는구나. 오시지 않고 우리가 그 핍박만 받고 이렇게 지금 험난하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안 오시는가 보다. 이 약속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 약속이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그 모습을 틈타서 곧장 미혹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요. 침투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막 심는 거예요. 봐라.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자니.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에요. 그게.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잖냐. 봐라. 예수님이 안 오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크리스천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막 많아져요. 많아지면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막 흔들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시니까 끝까지 기다리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이에요.
2000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속히라는 이 단어는 단 1초일 수 있어. 아니고 1초가 하나님의 1초는 2000년, 4000년, 6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타임과 우리의 시간 타임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혹독한 환란으로 인해 모습을 이제 보시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는 오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는 오셔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장면이 다음에 4장 이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는 다 그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잡아서 무적행에 쳐놓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한나라에 같이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보면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은 없어요. 없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더 힘든 시대예요.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시대입니다. 사탄이 두 가지 방법을 쓴다 그러죠. 하나는 혹독한 핍박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혹독한 핍박을 하니까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구나 이거 하고 현대 시대를 지금 펼쳐놓은 아주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핍박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향락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더 엄청난 핍박입니다. 사단의 아주 고단수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식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식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예수 믿는 죽인다 그러면 저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 지금 막 놀기 좋고 주일날이면 어디 가서 막 놀기도 좋고 어디 하나님 생기는 것보다도 어디 가기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더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초창기에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때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그 강한 신앙인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탄을 막 대적하고 해서 한국이 그렇게 확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되고 나서 역사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크게 어느 애들 가는 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50년이면은 이제 타락한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지금은 그 부흥기에서 영적인 것을 잘 들여다보면 옛날 초창기의 그 신앙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가장 최대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